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소유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사는 사람.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과 친분이 그렇게 두텁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이 땅에 행복한 사람 누구냐면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을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그걸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음에 기뻤다. 마음에 들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겼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백성들의 심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걸 했단 말입니다. 이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백성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유일하게 이 솔로몬을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그에게 1,000번째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꿈속에 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같았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만나기 어려운 시간인데 그런데 꿈속에서도 이 솔로몬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도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구한 게 아니고 저 백성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저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욕구를 얘기하죠. 이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아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게 부귀와 평화를 주었다라고 여기에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자,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이제는 더 부족할 것 없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니고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걸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한 것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길을 가다가 이 시장터에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모습을 그 주인이 봤어요. 그 주인이 보고 이렇다 합니다. 얘야, 네가 집어서 먹어라. 그랬대요. 아니,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은 저 주인이 집어서 먹으라 하면은 집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주인이 집어서 먹으라 했을 때 집어서 먹지 않았대요. 왜 너 집어서 먹으라 하니까 집어서 먹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들어보세요.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내가 집는 것보다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 아이의 생각은 자기가 집으면 작은 손이거든요. 몇 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비록 아이의 생각이지만 저 주인이 집어주면 내가 집는 것보다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주인한테 맡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잖아요. 하찮은 것 같지만은, 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요, 생각이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쓴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니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여기 솔로몬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그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생각하면 그랬더니 보세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 부귀와 평화. 자, 그의 재산이 얼마고 군사가 얼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추종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 이 백성들만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 일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오늘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혜랍니다. 다시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이 사명, 자,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했던 지혜.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 하나를 구했더니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더라. 저는 생각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그 부분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쭉 읽어보면
사람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뭐 마실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걱정이 많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 다 필요하지.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그걸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생각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거지요. 예수님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일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대단한 유명인이라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제는 이마만큼 살았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귀하게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말을 성경에 누구에게도 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 칭찬 들은 것이 뭐냐면 종되었던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지금까지 다윗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으니까 그 성막.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한 다윗은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네가 어찌하여 내가 거할 수 있는 그걸 생각했더란 말이냐? 내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더란 얘기냐?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마음이 가졌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참 내림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내게 사명을 주었으니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구한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찌 내가 이런 걸 구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부도 구할 수 있고, 영화도 구할 수 있고, 원수의 생명도 구할 수 있고, 땅을 넓혀주세요. 별하별 얘기를 다 구할 수 있지만은, 너는 어째서 그것을 구하였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합니다. 10절에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 이게 복이 들어오는 일이에요. 복이 올 수 있는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장으로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주실 분을 향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알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에게 먹을 것을 하나 뭘 사줬어요. 그런데 사주고 난 다음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얘야, 나 조금만. 그러면 움키는 아이가 있어요. 안 주려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달라고 하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거든.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기쁘게 했으니까.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받았던 이 어른은 이 아이에게 뭔가를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생각지 아니한 것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야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얘야, 이거 먹어라. 나중에 또 다음에 가서, 얘야, 너 이거 먹어라.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다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각을 좀 넓힙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다 보면서도 그걸 제쳐놓고 내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전무후무하게, 야, 보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자, 구하지 아니한 것을 그에게 주었더니,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이렇게 주셨다.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 솔로몬만이 경험하는 일. 성경을 보면서 이 일이 내게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다. 넉넉하게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넉넉하게 바꾸는 싶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찾았던 젊은 율법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엄청난 영생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물었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만 더 말해주겠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허락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자기가 생각지 아니한, 자기가 얻을 수 없는 영생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들이 그 사람 생각뿐이었습니까? 혹 내게도 이런 사람,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이 아니라 바치고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면 이겁니다. 바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말씀하신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 순간에 내 생각을 가지고 움츠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그분으로부터 내게 허락할 수 있는 그것이 오지 못한다. 복되지 못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내용들이 무슨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뭔지 그렇게 읽어갔으면은 보다 더 훨씬 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자, 성경을 읽었으면 솔로몬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깨닫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가 그러면 필요하거든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렇게 있어요. 다 일러줬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가 받을 줄로 생각한다면 구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하는 것을 못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 복잡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마는, 이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엄청난 자유로운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총명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으면 자유로워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밝아져요.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자,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구나 하는 것들이 깨닫는 것이, 이것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 그 사람에게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알면 그 지혜에 넘치는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샘솟듯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에게 낱낱이 풀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와 총명, 이거는 다 어디서 오느냐? 세상적인 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 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닫아버리는 사람, 이 차이는 엄청난 거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자,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면 뭘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어두워지니까 깜깜해요. 망하기 전에는 귀가 어두워집니다.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지 마라. 생각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의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꽉 닫아놓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요 총명이에요. 지혜의 총명. 자, 총명이 흐려지면 이건 무서운 일인데, 총명이 흐려지면 판단도, 보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집니다. 바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바른 길을 볼 수도 있고. 자, 그러잖아요. 같은 값이면, 자,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혜가 일들이 깨달아져요. 요즘에 필요한 얘기들이 아이디어가 난단 말입니다.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이 발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밝아야 되는 거지 어두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이 밝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자, 환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 수 있으니 내 운명을 거기에 맡길 수 있다. 거기에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오늘 이 본문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넓은 마음을 주었다. 보세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좁아지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함이 있죠. 넉넉해요. 넓은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혜를 달라는 말은 솔로몬이 말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 했거든요. 보세요. 듣는 마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넓게 펴고 난 다음에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넓은 마음은 같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그가 지혜를 구하실 때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을 살피는데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저들의 말의 형편들을 편협적으로 들을 것만 듣고 저들이 내 마음속에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닫아버리면 그건 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아니죠.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어서 넓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된 사람이죠.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평안해집니다. 넓은 마음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성명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뭔지 알고 사는 사람. 왜? 믿음은 넓어졌어요. 믿음은 넓은 세계를 바라봐요. 믿음은 자유로워요. 자기의 제한적으로 제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었으니까 그 속에,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넓은 마음이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솔로몬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이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고 마음이 넓으니까 이 솔로몬이 오늘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32절에 그의 잠언이 3,000가지다. 보세요. 보는 이 지혜의 마음이 있으면은 생각도 넓어지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넓어지니까 그 헤아리는 것도 넓어지는 거예요. 3,000가지다. 자기의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잠언이라고 하는 그 격언들이 3,000가지다. 어떻게 나왔냐?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나왔지.
좁은 사람에게 생각이 그렇게 뭐 이거 이렇다 저렇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제한시켰으니까. 넓어졌으니까. 3,000가지다. 노래는 1,005 편이다. 이런 거예요. 노래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진짜로 믿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온 것을 다 받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초목을 말하되 내 바로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넘어가는 우솔쪽까지, 그뿐만 아니에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다 말하더라. 보면 말하는 거예요. 보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그 모든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그가 보면서 다 말하는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말. 얼마나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계적인 그것을 들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가까이 들으려고 하는 거. 소문을 듣고, 아, 저 유대 땅에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남방에 있는 여왕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본문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엄청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대요.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쳐들어왔다가 그 지혜에 자기네들이 당할까봐서. 지혜에 대하여,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덤비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귀한 왕으로서 있었던 솔로몬 말입니다. 그거예요. 솔로몬 이 모든 것을 통달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 이걸 통달했다. 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온 거지.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가 엄청난 것이에요. 이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기뻐했을 거고 평화롭고 그렇게 지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와 총명,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셔서, 여기에 보면 부귀와 영화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권세가 따라오고 그 모든 것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생각이 바꾸어져야 한다.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마음이 먼저 우선적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저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가만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앉았으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다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어디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총명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밝은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던 이 마음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도 좀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람들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제일로 우선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다. 제일로 우선적일 것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좋고 나는 주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